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10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였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의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다리를 게데스에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전에 이 뒷본문 앞서서 금요 기도회 때 잠깐 본문을 다뤘던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진짜 강한 것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은 예기치 못한 때에 또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약한 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시기와 다르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약한 자를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쓰임에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야엘과 같은 약한 여인들을 구원 사역에 이루는 데 사용하셨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들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극히 시각적인 함정에서 우리는 이 영적인 아름다움을 사모한 곳으로 이동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청소년들은 매일 거울을 보고 빛을 빚고 얼굴을 치장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름답고 예쁜 나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좀처럼 그렇지 않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사진을 찍으려면은 찍기 싫답니다. 이제는 밉다고 얼굴 사진 찍기 싫다고 하든지 오늘 하지만도 우리들의 삶이 항상 시각적이고 외형적인 모습을 해서 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영적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시야에 머물러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심이 주께로 향하며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삶을 요구됩니다. 우리의 보고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기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하심을 타여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시야가 극히 편협적이거나 우리들의 의와 잘못된 어떤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바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서 우리가 가진 역량들을 이웃사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실로 우리의 시야가 어떠한 형상을 기대하거나 우리 예전에 봤던 무슨 산신령처럼 어떠한 형상이 나타나야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삶과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시선과 다르다는 말입니까? 본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고질적인 악행이었습니다. 80년간의 태평성대를 이루던 이스라엘은 사사 에훗이 죽자마자 또다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창고를 짓고 먹을 것을 가득 채워놓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어렵고 힘들 때 주를 더 의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싶으나 우리가 성숙되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 태평 기간에 주님을 떠나 그들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극심한 부패와 배도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여서 오늘 1절에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말과 행동들은 내 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매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파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서 자유와 안식이 없는 노예의 신분으로 다시 전락한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는 애굽의 왕 바로의 압제를 생각나게 합니다. 야빈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시국가인 하솔 왕으로 그 동맹국을 대표하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해 정복되고 납달리 지파의 기업이었던 하솔에서 이스라엘은 압제하는 왕이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이 부른 전세의 역전입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누렸던 것이 그들이 다시 커져서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잔혹한 이방 왕의 손에 넘겨진 이스라엘의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큰 길을 두고도 오솔길로 숨죽이며 숨어 다닐 정도로 억압을 당하고 무참히 짓밟혀 으깨지듯 혹독한 압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건물에도 교회가 2-3개씩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교회의 세습 문제와 또 목회자의 부도덕한 모습도 한몫을 했고 또 성도들의 기복신앙은 이웃을 섬기는 새로운 피조물의 역할을 상실하고 자신과 가족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나아갔습니다. 개교회와 교단의 확장에만 관심을 갖는 외형에 치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서 내면이 아름답고 그 안에 있는 알찬 성도들, 자녀 한 명 한 명, 성도 한 명 한 명의 영적인 건강을 이루기보다는 우리 교회의 수가 많고 우리 교회가 크고 또 이렇게 목회자가 많고 어떤 그런 외형적인 곳에 치중하다 보니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 시선이 세상 쪽으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야빈의 학대보다 이스라엘이 더욱 절망하게 만든 것은 그들의 전력으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가나안의 철병거였습니다. 철기가 널리 보급되지 않던 당시에 철병거가 그 시대의 최첨단 무기로서 900대의 철병거를 소유했다는 것은 야빈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더 심각했던 문제는 전력의 열세가 아니라 믿음의 부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부르심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금의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불 속에 집어넣고 아픔과 고통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 상황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에 우리는 설득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조건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고 또 구원의 하지만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약한 자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진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골리앗을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세상은 바로 왕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광야에 80살 먹은 약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면 우리의 시선이 강한 곳에 있지 않고 약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교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것은 부끄러운 거고 약한 것은 감춰야 하는 것이고 뭔가 있는 것을 자꾸 자랑하려는 문화 속에 우리는 많은 혼돈을 겪게 됩니다. 하여서 그런 고비를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아픈 부위를 의사 선생님에게 보여줘야만이 그곳이 치료할 수 있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연약함과 약함이 있을 때 그것을 도리어 험으로 잡고 그것을 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힘든 것처럼 함께 서로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 문제가 풀어지길 함께 기도하는 그 공간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아기 예수님에게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나이 들고 연약한 시므온과 안나만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감격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과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하였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앞장서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연약하게, 작게, 조그맣게, 세미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 소멸하고 제외시킨다면 그때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일상 가운데 의롭고 경건한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매 순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옛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작정하고 밤낮으로 금식 기도도 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보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강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짜 강한 것은 첫째, 나의 부족함을 감추기보다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강해지는 삶입니다. 아가서의 1장 5절의 술람미 여인처럼 진실로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되어졌을 때 자신이 연약함마저도 부끄럽지 않고 그 솔로몬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부분들을 자꾸 가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주께 나오기를 원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님께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부르짖어서 크고 비밀한 일에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드보라는 야빈 왕의 심한 학대와 지도자마저 없어서 공경의 초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보여진 여선지자 사사였습니다. 다른 사사들처럼 전쟁에서 진두지휘하지 않았지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했고 전시에 군대를 소집하고 평시에 백성의 송사를 맡아 하나님의 정의가 그들 가운데 시행할 수 있도록 사사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힘있게 앞에서 나를 따르라 하고 소리치진 않았지만 잔잔하게 그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자 사사의 등장은 남성이 종속되었던 당시 시대의 역사의 통념을 깬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랍비돈의 아내로서 평범한 주부의 생활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겸손히 행하였던 여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사의 직분들을 겸손하게 용감하게 차근차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그녀의 여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철병거 900승이라는 막강한 전력을 가진 하소랑에 맞서 이스라엘 아래 승리와 구원으로 이끈 자가 뜻밖의 여인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드보라는 이름인 꿀벌이란 뜻입니다. 드보라는 피폐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콤한 정의와 승리를 안겨준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겪었던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내이고 여자이지만 또 어머니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자녀 앞에서 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 부여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재건 남슬기가 어려움이 도리어 소래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두 번째 강한 것은 영적인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죄와 회개의 반복의 역사가 사사기입니다. 반복적인 회개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과 삶이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악순환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반역이 되풀이할수록 하나님의 심판도 거세어졌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에게는 8년, 또 에글론에게는 18년이 시달렸고 이번에는 20년 동안 학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가혹하게 다루신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또 하나님 말씀 어기며 살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은 악순환의 원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힘이 다시 한번 뉴턴해서 가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힘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중보 기도하며 서로 인내하며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가나안의 철병거보다 더 두려워야 할 것은 내 안에 가나안처럼 세속화입니다. 요즘 가나안 교인이 많아지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오늘 사랑은 편리함을 추구하기보다 상대를 위해 내가 헌신하지만 그것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 앞에 현장에 나아가 뭔가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것이 율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랑함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악순환의 고리는 하나씩 제거해야 하고 선순환의 고리를 하나씩 추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없어질 가치에 영원한 가치로의 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드보라는 종려나무에 거주하면서 백성들을 재판해 주었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장군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초청하여 작전 회의를 하는 것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합니다. 드보라는 스스로 군대를 지휘하지 않고 바락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던 것은 그녀의 바른 신앙과 겸손한 성품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고 그를 섬겨서 그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부모들의 역할이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나 없이도 홀로 서서 신앙도 삶도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우리는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믿음이 우리보다 나중된 자들에게 그런 영적인 섬김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더 멋진 자녀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짜 강한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구체적으로 납달리, 스불론 지파로 구성된 10,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는 다볼산에 집결하도록 지시했고 시스라가 거느린 가나안 군대는 기손강에 진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게데스에 불러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을 야빈의 손에 넘기신 하나님이 이제 시스라와 그 군대를 바락의 손에 붙이시겠다는 승리의 약속을 전하며 무리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바락은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주저하고 드보라의 동행을 고집합니다. 여인이지만 그 여인 드보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강한 것은 그 사람이 똑똑하고 돈이 많고 힘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관건입니다. 오늘 하여서 바락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드보라를 그는 더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가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에 반해 바락은 가나안의 철병거 900승을 먼저 보았기에 믿음이 위축된 것입니다. 그의 주저함과 믿음의 연약함은 사명을 뒤로한 채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나약한 상태에 빠져있던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의 요청에 동행을 약속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정죄하기보다 지금 나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합니다. 10절에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리더가 군림하려는 교만과 또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소통의 단절일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 되어서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 지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나의 어려움이고 그가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이런 하나의 예수님의 머리 되시고 한 지체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따로 움직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조건을 달며 머뭇거리던 바락과 달리 그녀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 요구에 응답하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바락의 의심이 현실에 길들여진 상상력이라면 드보라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사로잡힌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그것이 단지 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요셉처럼 그 꿈이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루어지신다는 것입니다. 동행의 약속과 더불어 드보라는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와 싸워 승리는 하겠지만 적장의 목숨을 취하여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영예는 연약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최종적인 성취는 군대를 통솔하던 바락이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연약한 여인 야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야엘이란 여인은 어머니 같은 부드러움으로 시스라 장군을 영접하고 그를 감동시킴으로 침대에 잠들게 했고, 그리고 용기 있게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으로 악의 순환을 끊어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바락이 포기한 영광을 연약한 여인이 야엘이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대의 상황과 또 시대의 상황을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여서 사사기 5장 31절의 드보라의 노래에는 주님, 당신의 원수들은 모두 이렇게 망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기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진짜 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오늘 우리를 통해서 자녀된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재건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 순교의 정신으로 나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주인공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린 영적 전투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이 세고 키가 크고 등치가 커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은 그렇게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던 골리앗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해서 악한 영들의 진을 파하고 승전구를 울리는 재건남스럽게 용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항상 연약한 자라는 위치에, 패배자의 위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 죽은 자에서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믿음의 행보를 우리가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정죄하여서 우리가 힘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우리를 항상 정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예수와 맞바꾼 생명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러운 영들의 정죄에 진흙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영적인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의지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를 돌아보며 섬기고 돕고, 또 그래서 진정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강한 모습을
각오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재건남석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